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3절에서 먼저 얘기를 했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읽고 그 연결성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3절, 4장 3절 시작. 이 말씀을 살펴볼 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쪽으로 와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하는 그 결론적인 말씀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가 분리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삶이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인데,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관계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자기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개척해서 나가려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고,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오로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이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여기에다가 뭘 더하냐면, 뭘 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밖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다 뭘 더하냐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걸 더하는 거죠. 그게 여기서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고 얻는 그 최종 보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를 왜 믿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거 다 구하고 다 찾고 해볼 거 다 해보고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보험 들려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구도를 아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이 세상 살고 하나님을 등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겠다고 예수 믿고 보험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 자체가,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애초에 글러먹은 거죠.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정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수 믿으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 동안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지, 예수가 날 죽었을 때 천국으로 들여보내준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 믿고 있으면 빨리 이 생각 고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의 내용이 너 죽어서 천국 보내줄게 예수 믿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너 살아있을 때 내가 예수를 보낼 테니까 그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과 너 사이에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데 서로 마주보고 얼굴을 마주보고 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너희는 찾으라.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 일을 이루어 줄 것이니까 예수 따라서 그 일을 너에게 이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을 이루죠. 얼굴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쳐다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가 외면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봐도 하나님도 외면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쌍방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로부터 등을 돌렸고 얼굴을 돌렸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얼굴을 돌린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얼굴 돌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돌렸는데 뭘 돌려요? 이미 어긋나 있는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린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렸기 때문에, 너희가 나한테 얼굴을 돌렸기 때문에 나도 너한테 얼굴을 돌린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안 돌린다니까. 근데 우리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인생을 사니까 허리는 휘고 등에 등골 빠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도 결국 얻는 것은 이 세상 것 그냥 놓고 갈 것을 얻었다고 하면 얻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허전함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온 사람들은 하나님과 내 마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완화시켜주고 평화롭게 해주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 남은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전쟁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께서 하나님과 서로 마음에 어긋난 부분을 다시 화합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평안에 매는 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 교회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헌금은 이런 마음으로 하고 금식은 이런 마음으로 하고 교회 봉사는 어떤 마음으로 하고 교회 생활할 때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교회보다 다른 세상 것을 우선하지 말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하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무슨 이익인데, 내가 당장 내가 교회 안 나오고 밖에서 일하면 돈 버는데 나 이 교회 나오라고 해서 뭘 이루어질 것인데,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는 교회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한마음 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오니까, 그럼 교회 나오면 괜히 나오겠나?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 뭘 받으려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죽어서 천국 간다든지. 아니, 자기 세상 걸 희생하고 나왔으니까 뭐 하나 보상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복 받든지, 자식이 잘 된다든지, 건강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걸 바라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나오는 우리들을 그런 마음 갖고 나오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네가 교회 나오는 거는 교회 나왔다고 나한테 뭘 받는 게 아니라,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과 틀어진 마음을 맞추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네가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면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 병 고치는 것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들, 그런 거 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가 내 자신의 인생길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봤자 세상 것 추구하는 거고 너희가 얻는 것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이건 내가 내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 사는 것인데, 이건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귀신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이쪽만 바라보고 가다면 나중에 쭉쭉 인생을 추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그 결과 귀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내가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 인생의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그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고, 하나님 없이 이 땅에 태어난 내가 사는 방식이고, 그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너와 내가 한마음대가 되면 이 세상 것들을 내가 전부 다 지휘하는 거고 내가 관할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잘 되고 안 되고 못 되고 생사하고 모든 것 다 내가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네가 나와 마음을 맞추면 이 세상 것 전부 네가 필요한 거 해결받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와 한마음 되면, 네가 나와 붙게 된다면 내가 너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가 내 몸과 같이 아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목적이라면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한마음 되어서 그 세상권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세상권 주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찾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를 통해서 한마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권 막 이거 어떻게 찾으려고 하는 이런 이것들 전부 쓰레기처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처럼 버린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에 의한 가치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 없이 살 때 그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하고 완전히 틀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전에 여러분들 이것을 세상 것을 이거 얻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도 믿고 그러지만 어떻게 나왔으니까 그 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한마음 되게 되면 이 세상 것에 여러분 인생 다 투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건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니까 밥 먹고 필요하니까 옷 입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세상인 것이지 하나님이 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이 세상 떡 먹는 것이 자기 자신의 예수 믿는 목적도 아니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인생 삶의 최종 목표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틀려지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셔서 나왔으니까 뭐 해달라, 내가 이랬으니까 뭐 달라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나와서 봉사하시고 교회 나와서 헌금하시고 교회 나와서 금식하시고 전도하시고 하는 모든 생활들이 바로 여러분과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전초 작업이다. 기초 작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긋난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조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금식했으면 여러분들 금식해가지고 금식한 내가 보람을 얻기 위해서 난 금식했다는 그런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에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네가 금식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을 찾고 하나님과 한마음 되기 위해서 네가 금식하는 것인데 그거 네가 금식했다고 그 의로움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고 나 금식했으니까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그건 금식 잘못한 것이라고 말씀이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금식하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기를 소망하고 내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라도 더 듣기 위해서 날 겸손하게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라도 받기를 원한다. 그 목적으로 금식하는 것이 합당한 금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모든 교회 활동하는 것도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과 한마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마당으로 삼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갖고 살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가 점차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평강을 이루게 되죠.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한마음 되게 인도하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한마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죠. 우리 앞에서 나를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 말씀을 잘 따라 나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고 하나님과 한마음이 점점 되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마음이 어그러졌으니까 이 불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점점 이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 나가다 보면 이제 서로 통하는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평을 이루게 된 거죠. 평안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평, 평안, 평강, 평화 이게 다 마찬가지죠. 이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애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죠. 애써 지키라.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만큼 여러분들은 마음이 변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 생각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했죠.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회 나올 때하고 지금 여기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지금 여러분하고 그 차이는 확연히 일어난다는 것을 확연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한마음 되지 아직 딱 이
딱 맞닥뜨려질 때가 우리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인데, 이때까지 우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맞춰 나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힘들고 안 하고 그냥 이 힘든 일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과 마음 맞추는 일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살고 어느 정도 결의를 유지하고 살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으로 가면 여러분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나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들은 지금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길로 인도함 받고 있으니까 이 시간과 이 장소와 이 체험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이 가치가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과 한마음 되게 되면 한마음 된 만큼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자라나게 되겠죠. 이 자라난 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된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 된 다른 사람들과 또 하나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점점 화평을 이루고 평안을 이루고 이렇게 서로 이게 마주보고 이 하나가 되게 된 만큼 우리 안에서는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이 또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 자리를 좀 더 넓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애써서 지키라. 그래서 평강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이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 교회 나오셨으면 내가 교회 나와서 시간을 하루 잘 때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바꿔서 같은 마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따라 나서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소원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애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거저받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고 주님의 말씀의 환경으로 내가 나오려고 하는 것은 내가 나와야 되죠.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에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못 받죠.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만큼 내 안에서 하나됨의 성령이 더 자리를 넓혀가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한 마음 딱 되게 되면 이제 나는 하나됨의 성령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힘써서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너희들은 각자 기도하고 힘써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과 나와 평강을 이루고 그러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됨의 성령이 그만큼 쌓이게 되고 그만큼 자라나게 되고 다 자라나게 되면 장성한 자가 되죠. 한 성령을 갖게 되는 그 하나됨의 성령을 완전하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뭐냐면 하나됨의 성령은 결국 내가 하나님과 하나됨이고 또 하나님과 하나된 다른 사람들과도 또 하나 되게 되는 그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다. 이렇게 몸이 하나다. 이 하나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연결돼서 나온 것이에요? 하나됨의 성령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라는 얘기는 이게 하나님의 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 또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됨의 성령을 받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과 한 지체가 되죠. 다른 사람도 하나 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도 바울 2000년 전의 사람이죠. 20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사람도 예를 들어 하나됨의 성령을 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당연히. 우리들도 지금 여기서 하나됨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사도 바울하고 나하고 우리하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체의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한 몸이 되느냐? 그건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사도 바울을 본 적도 없고, 그죠? 에베소 교인들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됨의 성령을 점점 받아나가죠. 그렇게 되면
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지, 난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이거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에 의해서 왜 세상적인 생각으로 교회 다니느냐 하면서 그것을 고침받으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안을 받죠. 책망도 받는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이 세상에 할 일도 많은데 어떻게 또 이쪽만 바라볼 수 있느냐 하면서 여러분들은 갈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오려고 애쓰고, 그러다 종국적으로 처음엔 거절했다가도 나중에 또 따라 붙게 되고, 이렇게 해서 고침받게 되죠. 고침받게 돼서 여러분들이 종국적으로 하나됨 안으로 왔잖아요. 하나됨 성령 안으로 오게 되면,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겠구나 하는 것이 알아지겠어요? 못 알아지겠어요? 그들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들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가는 길은 동일한 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세상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찾는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국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됨의 성령을 받으면 내가 받은 성령하고 에베소 교인들이 받은 성령하고 같은 성령인 것이고 우리는 같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법을 해먹고 그런 건 몰라도 적어도 그들의 삶의 어떤 이 과정, 하나님의 과정에 대해서는, 그 생명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생명을 받는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제자들도 예수에서 연단받을 때 똑같은 연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사도들이 됐을 때, 그때 우리도 여기서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완전히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을 때, 그때는 사도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에베소 교인들, 사도 바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전체 목적이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니까, 나의 삶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나는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눠서 둘은 짜게진 상태에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삶의 목적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 같은 삶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사람이죠. 에베소 교인들이 그랬고, 이 제자들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가 되게 되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로 뭉쳐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뭉쳐지지 않았죠. 하나로 뭉쳤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는 에베소 교인들과 하나, 그죠? 사도 바울과 하나, 또 예수님과 하나. 그렇죠. 같은,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됨의 영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만물과 하나가 되는 것이, 모든 것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도 아직 그들과 하나가 안 됐죠.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어떤 몸이냐? 거듭난 자들이 자동적으로 하나가 되게 되는 그 몸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교회죠, 교회. 내가 거듭나면, 지금 거듭난의 과정에 있어서 아직 자라나는 우리도 교회 한 몸이지만, 아직 온전한 지체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한 몸에 온전한 지체로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몸에 붙게 되는 거예요, 몸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떠나왔던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의 몸에 붙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마음 돼서 하나님의 몸에 붙었으니까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고 나의 어떤 인생관으로 살았지만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는 그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아닌 악에 의해서 내가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헛개비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고, 그러나 제대로 된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에 의해서는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건 잘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믿지 말고 잘 나왔으니까 이 말씀 듣고 이제 이 말씀과 하나님과 한마음 되도록 맞춰 나가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이고, 이렇게 돼서 우리들은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던 그 눈이 빠져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화평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산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몸이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하나라. 그 몸이 하나라는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한 몸이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전부 한 몸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믿는 사람이 지금 제가 염두에 두고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이 세상 전부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를 믿은 사람들, 제대로 믿고 하나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한 몸이고, 그러나 예수란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 수십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1,0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한 몸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한 몸 됐다는 얘기하고 서로 어긋나는 그런 한 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어떤 한 몸이냐면 바로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됨의 영을 받은 사람들, 화평을 이룬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이루는 그 한 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좀 다들 그렇게 정의를 하죠. 교회는 이 벽돌 건물의 이 교회가 아니라 영적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 바로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인데, 이것은 육신적으로 교회의 이 의미의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거듭난 사람들의 집합이 그게 몸인데, 그 몸은 우리 눈에 안 잡히죠. 내가 사도 바울과 한 몸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몸이 우리 눈에 잡히지는 않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마음속에서 인생을 그렇게 살고 열매를 맺은 사람들로서 전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과 한 마음 돼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의 지체에 붙은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몸 아셨죠? 그 다음에 성령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이 하나다.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은 영입니다. 여기서는 이 성령이 아니라 그냥 영인데, 이 영은 내가 그냥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도 하나의 영이죠. 그런데 이 하나의 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또 잉태되는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점점 하나로 합쳐져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영이 온전히 내 안에서 완전하게 해산되어서 그때 내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되죠. 나는 존재하고 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을 때가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해산했다 할 때 이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의 영인데 이 영은 아직까지 온전한 영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게 됐을 때 이때 나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영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 소위 말해서 이건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그냥 평범한 영인데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나와 연합하여서 하나로 만들어져서 새 생명을 나한테 줬기 때문에, 새로운 영을 나한테 줬기 때문에 이 새로운 성령이, 이런 새로운 영을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가끔 이 영이 나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영, 새로워진 나의 영을 그것도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은 문맥상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성령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거듭나게 된 영, 이 영이 거룩한 영이기도 하지만 또 그 영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하나겠어요? 여러 개겠어요? 개수로 보면 수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 개겠지만 그 품질, 그 본질은 하나죠. 예수에 의해서 온전히 변화받은 그런 인간의 영. 이게 바로 그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하나겠어요?
둘이겠어요. 그 영이 하나다. 그 영도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의해서 그렇게 새로운 영으로 만들어지는, 거듭나게 되는 그 영도 하나다.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은 전부 비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영, 이 몸, 이 영이죠, 지금. 그 성령이 하나라고 했을 때 이 영도 하나죠. 예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영, 그 하나.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다. 근데 너도 이 부르심의 한 소망,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느 게 순차적으로 보면 어느 게 먼저겠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먼저죠. 너희가 한 소망의 부르심에 의해서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듯이 너희가 한 몸이고 한 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부르심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르심이니까 이것도 하나일 수밖에 없죠. 진리의 부르심은 하나밖에 없는 거고 가짜 예수 앞으로 부르심 받는데 그것은 한 부르심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한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 한 부르심에 의해서 여기 부름을 받아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있는 거죠. 이제 몸으로, 한 몸으로 여러분들이 커나가야 되고 또 한 영으로 여러분들이 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고 우리를 한 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부르심의 한 소망,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한 소망. 그 부르심이나 부르신 목적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그게 이 하나됨이니까 부르심의 소망은 어떤 목적으로 불렀느냐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부르심이나 부르심의 소망이나 같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죠. 지난주에 드린 말씀,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다. 이렇게 이 두 가지 말씀을 봤는데,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다. 주는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나요? 크리오스라고 얘기죠. 크리오스. 주는 주인이라 이렇게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인, 어떤 동물의 주인이나 사람의 주인이나 하여튼 주인이야. 어떤 것이 그에게 속했을 때 그 속함을 받은 사람이 그 속하게 된 그 실체를 놓고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인간들은 주인이 누굽니까? 사람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불렀을 때 이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했죠.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야곱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에요. 주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성경을 통해서 알겠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대한 적이 있나요? 주인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 주인은 나다 이렇게 살았는데 그 내 주인 나라고 얘기하는 그 나는 귀신 들린 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귀신의 상태니까 귀신의 상태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 때가 그때 바로 귀신 들려 사는 거죠. 여러분 삶을 비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상태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이 지금 하루하루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삶이 그렇게 헛개비 인생을 추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귀신 들리는 삶이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땅에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사람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을 때, 계실 때,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지만 하나님이 주인 대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종들이 그냥 지멋대로 사니까 그 주인이 명령 받은 적도 없고 명령 나한테 준 적도 없으니까 자기 혼자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냥 이 하나님이 나한테 세상 것 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도 세상에 속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니까 이런 하나님을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하나님을 우상 하나님이 우상 예수라고 우상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거 내가 기껏 창조해놓고 아들로 만들어놓고 이 아들 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누구한테 뺏겼냐면 바로 귀신들한테서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가 붙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하늘 위에서 보고 있으니까 얘들한테 아무리 소리쳐도 우리 귀가 먹고 눈이 가렸기 때문에 무슨 사인을 줘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깨닫지 못하고 자기 그냥 죽을 때까지 비탈길을 내리달아서 돼지떼처럼 바닷길로 빠져 죽으려고 열심히 비탈길을 내리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래요. 얼마 안 남았어요. 바다에 도달할 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무리 얘기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혀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에 성령이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그렇다면 그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그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겠어요? 쿠리오스겠어요?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를 몰라봐서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가 왔다면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갖고 왔으니까 또 하나님의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분이 예수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가 와서 이 예수는 와서 우리의 주인이시죠. 근데 우리는 나의 주인은 내가 종된 적이 없거늘 내가 언제 남에게 종된 것이 없거늘 어떻게 나보고 종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반발을 하죠. 기억합니까? 요한복음에서 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종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따라 나서지 않고 내 말 듣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종이라고 해요. 마귀의 종, 귀신의 종, 마귀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마귀의 종이냐, 우리가 마귀의 자손이냐 이렇게 청천벽력의 얘기를 듣고 이 예수한테 분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와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내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너희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러 오셨어요. 예수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따라 나서고 정말 주인으로 모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됨의 영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한 몸 됐으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안 됐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는 사람이 됐으니까 한 몸이 됐죠. 한 성령을 받게 되었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가 하나. 주 하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도 하나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데 우리에게 주로 가장 각인이 되는 그 주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아주 각인돼 우리 삶에서 아주 주로 각인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의 주인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는 하나님도 우리의 주고 예수도 우리의 주지만은 그러나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시라 하는 그 일에 가장 우리가 접촉이 많은 것입니다. 접촉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우리 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내가 주인 잃은 그런 이 끈떨어진 연처럼 이렇게 살고 있다가 이제 주인과 딱 연결되어서 주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주도 하나라 얘기는 여기서 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이 준 것은 당연하고 이 주도 하나다 얘기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게 만들어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리고 나의 모든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누가 이게 주가 안 돼서 움직입니까? 이거를 예수께서 주가 돼서 이 구원의 과정을 나한테 이끌어 가시죠. 그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이 주된 분, 나의 주인 되신 분, 이분이 바로 이 나의 주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구원의 주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주라고 고백하지만은 이 구원의 과정의 주인이기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나의 본질적으로 나라는 사람,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라는 의미로 이 주가 되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주가 두 가지 의미인데 구원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또 나의 주인은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나의 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가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같은 의미인데 그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구원이니까 이 과정을 인도하는 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주는 나의 주로서 나의 모든 주의 주됨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그 길을 인도한 주이시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모든 과정을 이끄시는 분으로서의 주,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서의 주, 그죠? 구원의 주인으로서의 주, 나의 진짜 주인으로서의 주 이렇게 둘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같은 의미로. 그 주가 하나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다. 구원의 과정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다. 이제 믿음도 하나다. 지금 뭐가 났어요? 몸이 하나, 성령이 하나,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 그리고 주도 하나까지 나왔죠. 이게 모두가 다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루어주는 것을 이렇게 좀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까 말씀하실 때 예. 우리가 나의 주가 구원의 과정을 모든 과정을 진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같은 말씀이지만 나의 모든 삶의 내 인생, 내 존재 자체, 나라는 그 존재 자체 나의 주인. 주인이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구원의 과정 중에 있는 주는 당연히 우리가 구원의 과정 중에 거기를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일 테니까 그거는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을 듣는 사람일 테고요. 그럼 내 본질, 인생, 내 존재 자체의 주인은 여기서 구원의 길을 안 따라가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데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그 사람들도 포함된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 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니까 천지 만물이 전부 하나님에 속한 거죠. 창조주 하나로부터 모든 것이 퍼져나간 거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 다 하나님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건데 우리 인간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난 그런 부류가 있잖아요. 우리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이 준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렸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데 쌩고생하면서 산다고 말씀드렸죠. 이들은 하나님의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포함해서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나갔으니까 아들은 아들이되 집 나간 아들인 것이고 천사는 천사되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관이죠. 하나님의 지체죠. 근데 이게 분리되어 나가가지고 지들끼리 살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께 쓰려고 해도 쓸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복 주려고 해도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 나간 아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지체이지만 지체가 아닌 삶을 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근데 내 본질, 내 삶의 주인도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내가 정말 악한 자 귀신의 인이 나의 주인이 되니까 나는 그런 모든 일반적인 걸 포함한 거고 본질의 주인이라는 것이 그게 속한 건가 그랬더니 지금도 말씀해 주시니까 근데 그거는 아니네요. 일단 떠나갔을 때는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나는 이제 귀신에 사로잡힌 귀신이 나의 현실적으로 지금 하나님 없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어떤 큰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문제 그들도 언젠간 돌아오겠죠.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몰랐으면 그냥 살던 대로 살고 고생하다가 살고 의미 없이 죽는 건 죽는 거지만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인생의 표대가 주어지는 그 목적지가 명확하죠. 또 이걸 뭐 미룰 필요도 없어요. 왜 미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뭐 하려고 하고 뭐 딴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회도 없겠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 말씀에서 따라 나서면서 세상 살면 되잖아요. 전부 제자들이 예수 따라 나서가지고 세상에서 굶어 죽고 뭐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내가 창조주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나라는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가 나를 만들어낸 그런 존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나를 창조한 사람이 내가 창조한 사람부터 떨어지게 되면 그건 사망이죠. 사망이고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자동차를 이제 주인이 어떤 제조자가 만들었다 그러면 그 제조자와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 보호 아래 있어야 자동차가 계속 뭐 고장 나면 또 해주고 뭐 이렇게 계속 자동차로서 구실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를 만든 이 사람을 떠나서 자동차가 자기 혼자 운전하고 다니고 자기 혼자 움직인다고 작동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돌아다니 보면 고장나면 고쳐줄 사람도 없고 누가 만져줄 사람도 없고 그렇게 살다 썩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는 내가 혼자 지금 나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 귀신 들려서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야 편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 거고. 그렇죠. 뭐 답변이 된 어떤 데 내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구원의 과정의 모든 과정을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다.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속한 있으니까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내 본질에 대해서 주인이라고 했을 때 조금 제가 착각한 게 그러면 우리는 창조되어져 있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보면 모든 전체 면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냥 내 본질의 주인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원의 과정에 어느 사람도 포함되어 있나라는 그 생각이 잠깐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인이지. 근데 부부가 포함된 게 후자의 또 주인이라고 하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 들으면서 또 이렇게 느껴지는 게 우리가 피조물이긴 하지만 우리가 구원의 과정에 속해 있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가 뭐 그냥 뭐 정말 귀신의 마귀의 우리의 주인이 그들이 사탄하고 마귀가 우리 주인 역할을 하는 거니까 실질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주라고 할 수 없겠구나라는 그렇게 하나님 잃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빼앗겼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되찾아온다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하나님께 편입,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하시는 그 행동하시는 우리의 주. 그게 바로 구원이라, 그게 구원의 과정이라니까. 그러니까 둘이 어긋나는 얘기가 같은 얘기죠. 지금 나를 구원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나의 주인인데 그 주인을 주인으로 인식하도록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니까. 일하러 오신 예수님. 그 주인이 직접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집 나간 자들 다시 찾아서 그 집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 하나님께 속하게 만드신 그 일을 하시는 주인. 그가 구원의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한 주다. 이렇게 한 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도,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아무리 예수 믿으려고 해도 힘으로 믿어지지가 않죠. 믿는다는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피차 안에 믿을 수 있는 그 믿으려는 그 전제 조건이, 제대로 믿으려면 그 믿는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한마음 되는 것. 한마음 되는 것. 한마음 됐을 때, 하나 됐을 때 우리는 그 상대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음.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어긋난 마음을 지금 하나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됐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마음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마음 된 만큼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믿는다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도 우리를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목요 예배 안 나온다. 목요 모임 안 나오다가 나오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권면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와서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앉아 있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한마음 된 거죠. 나와서 좋은 거 유익하다고 해서 나와 보니까 유익하고 내가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그럼 나오게 되면 여기 나오는 요거에 있어서 주님과 한마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었으니까 여기 나오는 것이고 또 주님은 여러분들 믿고 또 말씀을 또 전하는 것이고 그럼 이런 믿음을 피치 안에 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대로 동조해서 동의해서 한마음 돼서 나와 있으면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도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다 온전히 임해서 하나님과 내가 한마음 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의 믿음은 결국 여기서 이 믿음도 하나라고 얘기할 때 이 믿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한테 오는 그 생명을 얘기를 하고 있고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믿음도 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더 하나님과 한마음 된 그 영역이 넓어지게 되는 거고 이 믿음이 하나다. 이 종류, 이 품질, 이 본질의 믿음, 이게 하나, 이 믿음이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